오늘은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여자란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거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나 그 옛날에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 벌써 능력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하였고, 25절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역을 하고 있고 18절 종들에게 일거리를 분담시키고 효과적인 투자를 말합니다. 그는 남편을 출세시키고 23절에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여자란 어떤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힘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특성입니다.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30절로서 능력 있는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 관리 능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관리란 사람을 지휘하거나 사무 정리를 하거나 물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도 관리자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관리하십니다. 큰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관리하십니다. 청집이라는 말도 주인의 집이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관리한다는 말이 거북하다면 내조라고 합시다. 내조란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남편의 경우 성공의 절반은 아내의 공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어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 1993년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감격하며 했던 첫 마디가 아내에게 감사하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의 아내 힐러리는 똑똑하고 당찬 여자입니다. 남편을 바람둥이로 몰아붙일 때 그는 아내인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남편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가문이나 재산, 학벌, 외모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녀가 부모들을 설득해서 자기만 못한 클린턴과 결혼했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주지사로 당선시켜 정계 유망주자로 떠오르게 하더니 2번씩이나 미국 대통령을 되게 한 여인입니다. 능력 있는 여자는 남편에게 힘이 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편 길을 꺾어 어쩌자는 것입니까? 장점을 인정해주고 자질이 보이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리코 회사의 창시자인 아찌무라가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을 한 것도 못하게 되자, 한 건도 못하게 되자 부인에게 야간 도주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은 만일 당신이 여기서 도망간다면 평생 도망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딜 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니 여기서 이겨내보세요 하였다고 합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전에 찾아간 적이 있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보험을 계약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자신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보험 계약 1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계속 성장해서 오늘날의 리코 회사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선이고 끼를 꺾고 무시하는 것은 악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고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칭찬합니다. 능력 있는 여자는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성공하게 하고 남편으로부터 신임과 칭찬을 받는 여성입니다. 저희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좀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중인데 저희 사모가 개척교회 목사는 물질에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어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하세요. 가정이나 아이들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세탁소를 구입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 세탁소 일이 저는 별로 6년 했나요 세탁소? 그런데 4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한다고 하다 보니까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얼마나 힘이 들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게 세탁소가 된다고 되더라도 돈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우리 생활해야지, 렌트비 내야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건을 주셔서 그걸로 저를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세탁소에 후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아내들을 통해서 충당을 못하면 남편을 통해서 보충, 후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이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보따리 싸서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보따리 싸갖고 나간 사람들. 저는요, 내가 요즘에 동물농장을 하는 거예요. 닭을 지금 26마리 기르고요.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를 기르는데요. 이 짐승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참 우애하는 것을 봐요. 특히 고양이들은요, 그 남녀간이 둘이 있는데요, 얼마나 유하고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개를, 새끼를 낳은 것을 보면은요, 이 개는요, 지 생명을 다 바쳐서도 자식을 돌보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보니까 애가 셋인데 엄마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엄마 가족이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아무개야 이거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엄마
이 여자는 여기서 없애.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것을 봤을 때요. 짐승만 또 못하다. 자식을 놓고 나갔다는 것은 짐승만 또 못한 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부부간의 화합이 잘 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관리에 능력 있는 여자가 정말로 능력 있는 여자예요. 가정을 잘 보는.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제도 잠깐 아침마당을 제가 잠깐 보는 중에 귀농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자기 남편이 직장생활 수십 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할 게 없다. 도시에서 뭘 해서 살겠느냐. 우리가 꿈꿔왔던 귀농을 하자. 그래서 시골에 다 서울 걸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일을 하면서 과수원을 하면서 사는데요. 시골에서 오면 가만히 앉았으면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풀이 오기를 부려요.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무슨 채소를 심어도 풀이 먼저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 편지를 보낸 것은 무엇을 보냈냐? 자기는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시골 것을 정리하고 도시로 다시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귓방도 안 낀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방송국에 보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네는 참 감사하다. 저희네가요 매실나무를 1100그루를 심는 중에 저는 한국에 집회를 8년간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그 나무를 일꾼을 얻어서 심고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겨울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감기가 걸렸는데요. 내가 한국에 이제 집회를 갔다 오니까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는 보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약을 사다 먹으면 좀 덜으면 그냥 안 먹고 말고 그러다가 이 기침이 쇠했어요. 네. 쇠서 병원에 한번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엄청난 소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폐암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요 치료를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지내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병원에 가면서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심은 나무에 열매를 수확을 해보고라도 그 돈을 써보고 죽어도 죽어야 하지 않겠어? 너무 억울하니까 정말 살아야 돼. 그리고 매실을 수확해서 그 돈을 좀 써보고 가더라도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요 치료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악성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안 와요. 폐렴인데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 말하는 소리를 듣겠어요? 의사들이 정말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못 산다. 이거는 살릴 수 없다. 그런 의사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저는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그날부터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능력 있는 여자는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음성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8번 키모를 받기로 했는데 6번 받고 검사를 하니까 절대 암이 안 줄어드는 암이라고 했는데요.
4분의 3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들어가서 8번 받고 로봇이 들어가서 폐를 하나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USC 연구팀 교수들이 그 폐를 떼어서 보니까 암세포가 0%이래요. 그러면 의사들 100명이 맞았겠죠. 그런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어요. 암은 아니고 폐염이다. 그래도 의사 100명이 암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암이었다라고 저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암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여자는요, 남편 관리 능력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관리 능력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보살피며 27절 하였듯이 가정 관리는 여자의 일입니다. 가정주부라는 말을 들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주부가 혹 있습니까?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나는 가정주부다라는 말을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부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그 고비가 되면은요, 주부들이 포기하고 이혼하자는 각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혼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혼을 못하게 아주 기도하고 상담해서라도 그 가정을 풀어주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요, 이혼율이 한국은요 3가정이면 2가정은 이혼을 한대요. 그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가정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가정을 잘 관리해서 성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학에도 가정관리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가정은 휴식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쌓인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한 정신과 육체 그리고 감정이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은 전혀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8년간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호텔에 들어오면은요,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가요. 그런데 얼마나 죽겠으면 하나님, 죽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야 죽을까요? 이러다 제가 죽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그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참 행복을 느낄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매실나무를 심어라 해서 심었더니 매실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착을 해주시고요.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우리 아내한테 어리 여보 갈 데 없어? 그러니까 갈 데 없는데 그래요. 그동안 뭐 전화기를 막 보더만 말리부 비치를 한번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리부 비치는 1시간 한 50분, 1시간 40분 정도 가는데요. 막 산속으로 강원도 산속도 아니에요. 얼마나 길도 잘 닦아졌는데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중간중간에 쉴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달려서 갔어요. 갔는데 저 바다 가운데 쭉 가가지고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리고 갔는데요. 파킹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그 돌 있는 데에서 멍 때리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장로님 가정이 너무 힘들다. 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아파트 분양받기를 기도한다. 또 집사님 가정에는 전원주택을 짓는다. 또 어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한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바다에 널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사모가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찍어주길래 그놈을 아는 분들한테 몇 분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날씬해졌느냐고. 굳은 살이 하나도 없다고. 참 말은 듣기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바닷가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여기 좀 자주 가자. 근데 자주 가도 차가 너무너무 많아서 차를 잠깐도 세울 곳이 없어요. 네. 파킹장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띨띨 굶고 집에 와서 칼국수 삶아 먹었어요. 사랑성들은. 우리는요, 가정의 행복은요, 엄마들에게 있어요. 엄마들이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에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주모는 지나친 결박증으로 아이들이 친구도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 둔 것이 어지펴지는 것을 못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을 읽으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고, 양말을 벗으면 세탁기에 넣어야 하고, 옷을 벗으면 제자리에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옳은 것은 가정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저분해도 편히 쉴 수 있다면 좋다는 것이죠. 가정은 반드시 사업과 직장의 일에 관계된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피하는 피난처와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자는 밭을 사도 잘 생각해서 사며 묘목을 심어 포도원을 만듭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따뜻한 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두렵지 않게 하고, 21절에 남편을 지역 유지들과 앉게 합니다. 23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집안 일을 잘 보살핍니다. 26절 29절에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기를 살림하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29절에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묘비에는요, 그녀는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다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추모하는 남편의 마음을 새겨넣은 것입니다.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잠언서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를 뽑을 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가정관리 능력은 능력 있고 교양 있는 여성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는 능력 있는 여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성들이 성문에서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관리 능력이 있는 여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가정을 잘 관리를 하는 지혜로운 여성이어야 돼요.
그런 여성들이 교회의 신앙생활도 잘하는데요. 참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얼굴 관상이라고 하나요? 관상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들이 간혹 와요. 만나면 이제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저는 꼭 그래요. 여보, 저 사람은 좀 조심을 해요. 당신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지 마.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근성이 보여요. 그래서 소식이 끊어져요. 연락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내가 정말 나 자신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긍정,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관리 능력을 잘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가정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집에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어요. 들어오면서 신발 벗어, 손 씻어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남편이 자녀나 가정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은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잠언서 19장 13절의 비유가 됩니다.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여자는 끊임없는 잔소리와 지나친 간섭으로 주위 사람들만 괴롭힙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능력 있는 여자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날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15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있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과 외모 모두 관리 대상입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로 쏠릴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붙어 있게 하려면 자기를 가꾸어야 합니다. 화초밭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풀 없이 되고 맙니다.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고 내버려 두면 벌레 먹은 장미가 되고 맙니다. 건강하도록 약도 쳐주고 아름답도록 손질도 해야 합니다. 참 저희네는요, 매실농장을 하면서 약 치는 일도 없고요, 거기다 비료 주는 일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물만 자동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데 꼭 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전지를 안 해줬어요. 잘라주지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와가지고 2년 동안 겨울에 눈이 와서 가지가 막 많이 잘라졌어요. 그거 잘라주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이건 아니구나. 내가 애저녁에 전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면서 높이 자란 나무는 제가 잘라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지를 매년 좀씩 해줘야 새 가지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성경에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은 다른 여자를 보게 돼 있대요. 근데 그런 것이 참 저는 이상해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늙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 어떤 때는 죄송한 생각도 있어요. 21살에 저한테 시집 와서 지금요 67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친정에서 21년 살았다라면 지금 우리는요 40몇 년을 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기다 되면 많이 늙었어요. 아까도 뭘 걷는데 삐쭉삐쭉해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같이 그렇게 걸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할머니지 그러면 할머니 아니야? 그래요. 나이는 할머니이지만 아직 손주 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니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자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과 외모 모두 관리 대상입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인한테 간대. 어저께 동치민가를 잠깐 보는데요. 어떤 분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은행원이었대요. 근데 은행 그 고객 오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20년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번 차를 청소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차용증이 있는데요. 8천만 원짜리 차용증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자를 빌려준 거예요. 그 뭔 돈이냐? 그 여자의 자식의 교육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고소를 해서 이것을 이제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측은지심이라고 하나요? 좀 안타깝고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가져라고 재촉하다가 법적으로는요 남편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판에서 이겼어도 못 받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남편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법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는 다른 것은 안 받아요. 사건반장은 꼭 봐요. 사건반장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사만 또 올려놓겠죠. 하겠죠. 그런데 그 이분은 이혼을 나이 먹어서 하는 이혼, 황혼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다 반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들이 나와는 그 방송인들이 그러면은 이혼하기를 원하냐? 꼭 황혼 이혼을 해야겠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측은지심이 들어갔네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혼을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엄마를 통해서 사과를 한번 하게끔 해라. 그러면 이건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가 그러면 나는 다 무너나죠. 그냥 포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은 참 방송에서도 잘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주에 한 50명 정도 보시는데요. 저는 뭐 좋아요도 누르라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 246명 있는데 6명이 구독자에서 나갔더라고요. 나간 분은 누군지를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냐, 이 내 설교를 나는 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 된다고 말씀 못해요. 그렇지만 준비된 자들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들어서 도움이 될 자들만 듣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 올리면서도 그렇고요. 내가 이 설교를 가끔 보면서도 그래요. 그렇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들 뿐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여성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척 기질이 더 있느냐, 본처 기질이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척 기질이란 교태나 요염함을 지닌 기질이고, 본처 기질이란 겉으로는 애교도 없고 싹싹함도 없지만
언제나 믿음직하고 변함이 없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의 여성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두 가지 기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남자는 본처 기질을 좋아하고 호방한 성격의 기분파 남자라면 애첩 기질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듯이 여자에게 애첩 기질과 본첩 기질이 둘 다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인 엘버트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을 때 일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여왕이라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 거실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남편의 거실로 가보니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노크를 했더니 누구냐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여왕입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아무런 말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왕이 화가 나서 문 열어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전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영국의 왕입니다.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여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왕의 명령인데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나? 여왕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왕은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문 열어주세요. 당신의 아내예요. 그때 잠긴 문이 스르르 열렸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남편에게 불림하는 아내는 아무리 예뻐도 밉다는 것이죠. 물총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물총새의 암놈은 바다 위를 날다가 숨놈이 지치면 자신이 숨놈 밑으로 들어가서 숨놈을 업고 계속 날아간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위기와 고난을 서로 나누며 극복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왕이라 불렸던 헨리 포드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고 아내의 내주에 감사하면서 내 아내와 같이 있게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되는 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천직입니다. 능력 있는 여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가정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이 능력 있는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들은 이 물총새와 같이 남편을 업고 나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자신감을 주십시오.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능력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 가정의 아내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한 가정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증거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